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고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값진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은 광장과 골방이라는 책입니다. 한 신대원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골방에서 홀로 은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서 힘을 얻습니다. 그것이 기초지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영적인 힘으로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골방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광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독교는 우리 시대 온갖 이념, 철학, 종교, 세계관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진짜 광장으로 나와야 한다. 이들과 치열한 논쟁을 통해 이런 사상들을 무장해제시키고 가면을 벗기며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 해답을 제시하면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진짜 광장으로 나와서 세상이 제시하는 해답들의 가면을 벗겨내고 진정한 해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어떤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들을 성경적인 해답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려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겠죠. 오늘 본문 나봇의 포도원 사건, 열왕기상 21장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스라엘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는 앞에 있는 20장 사건 후에 21장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20장에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 위쪽에 있는 큰 나라 아람 왕 베나닷과 전쟁을 2번 치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나닷의 아람의 군대는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과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군인과 무기라고 해봐야 변변한 것이 없어서 처음부터 이 전쟁은 게임이 되지 않는 승부였습니다. 그래서 아방도 처음부터 항복 의사를 내비칩니다. 전쟁하기 전에 우리가 항복하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이후에 전쟁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이스라엘이 거두게 됩니다. 2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은 아람과의 큰 승리를 거두고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제 아합은 편안하게 전쟁에서부터 나라를 건진 구국의 영웅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별궁에서 여유 있게 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알 수 있지만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아합의 집은 사마리아의 왕궁이 있었겠죠. 아버지 오므리가 디르사라는 곳에서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겼으니까 아마 오므리가 지은 왕궁에서 사마리아에서 살다가 이 아합은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겨울궁을 짓습니다. 성경에 보면 상하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주 고급 자재들로 화려하게 사치스럽게 별궁을 이스라엘에 짓습니다. 사마리아는 높은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좀 춥습니다. 고대 도시 수도들은 높은 도시를 선택합니다.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위쪽에서 막아내기가 쉬운 평지에 있는 도시들보다는 높은 지역의 도시가 전쟁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추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 300여 미터 낮은 곳이거든요. 좀 따뜻한 곳에 별궁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정치하느라고 골치 아팠던 아합과 그의 가족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살기 좋은 곳에 아름다운 왕궁을 지어놓고 모처럼 가족과 함께 휴가를 즐기는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왕궁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너의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있으니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팔라고. 그래서 채소밭이라고 번역됐는데 이 단어가 성경에 2번 쓰였거든요. 채소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정원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가 와서 이렇게 그냥 별궁에 와서 모처럼 만에 텃밭을 채소를 가꾸는 밭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름다운 조경을 꾸며놓고 정원으로 확장시키고 싶었던 계획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너의 포도원을 나에게 팔라고. 왕이지만 그냥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 아름다운 곳에 포도원을 마련해 주거나 아니면 돈으로 원하면 합당한 값을 치르고 사겠으니까 너네 포도원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왕이 부탁합니다. 지금 대통령하고 다릅니다. 그때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 백성들의 생사를 주관할 수 있는 권력자입니다. 나봇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거나 돈으로 사겠다고 하는데 이 정도 왕이 말하면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고 그냥 왕의 뜻대로 따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근데 나봇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내가 주고 싶어도 그렇게 왕의 뜻대로 허락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이 땅은 내 땅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물려준 토지입니다. 그래서 나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입니다. 이것을 바꾸거나 옮기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나봇은 왕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나봇이 이렇게 한 건 모세 율법 때문입니다. 민수기 36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는 각기 자기 조상의 지파를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니까 이사갈 지파일 겁니다. 나봇은 이사갈 지파 출신으로 자기 조상들에게 받았던 토지를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이 근거가 되는 것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법입니다. 희년법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토지를 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팔지는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팔라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팔 수 있는 거예요. 희년 때까지.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을 파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이용권을 파는 거예요. 어느 가정이 갑자기 병이 들었거나 흉년이 들었거나 아니면 노름을 했거나 이렇게 해서 갑자기 가난해졌어요.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빚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가진 토지를 팔아야겠죠. 토지를 팔았을 때 아니면 사람이 머슴이나 종으로 몸이 팔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팔았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라. 무른다는 건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냥 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제가 가난해져서 토지나 기업을 팔았을 때는 가장 가까운 친척을 기업 물을 자라고 그래요. 예컨대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갑자기 가난해져서 토지를 팔았어요. 그 시대의 농경사회에서 토지가 없다라는 것은 다른 경제적인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이제 노동력밖에 없는데 농경사회에서 토지가 없게 됐어요. 아들이나 딸이. 그럼 부모된 심정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돈이 있다면 그 아들과 딸이 팔았던 그 토지를 샀던 사람에게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부모된 자로서. 이게 희년법이에요. 그럴 경우 반드시 그 토지를 샀던 사람은 무르기를 허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친척들 중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토지 무르기를 해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무르기가 불가능해져요. 근데 본인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았어요. 몇 년 동안 우리 토지를 이용했던 그 값을 제하고 희년 때까지 남은 값을 지불하고 그러면 본인에게 토지를 다시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본인이 그런 힘이 없어요. 또 부유한 친척도 없어서 기업 물을 자도 없어요. 이 기업 물을 자를 고엘이라고 해요. 고엘도 없고 나도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그 토지를 다시 사들일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희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7월 10일이 되면 뿔나파를 불어요. 길게 양각나파를 불어서 희년을 선포하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요. 희년이 되면. 첫 번째는 모든 집으로 팔려갔던 머슴이나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해방돼요. 노예 해방. 가족들이 다시 모여요. 두 번째는 기업을 다시 돌려줘요. 토지예요, 대부분. 토지를 원주인에게 다시 돌려줘요. 세 번째는 토지만 돌려주고 빚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다시 금방 그 토지를 팔아야 되니까 빚을 탕감해줘요. 희년 때까지 갚지 못한 빚은 탕감시켜줘요. 부채 탕감. 그래서 50년에 한 번씩은 가족들이 원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기업을 되찾으면서 빚이 탕감되니까 부모 세대가 아무리 어리석게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사업의 실패나 흉년이나 어떤 질병이 있었다 할지라도 자녀 세대가 그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려면 각 기업은 자기 조상들에게 물려받았던 토지를 잘 지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희년법 어떠세요? 겁나 좋은 법 아니에요? 살다 보면 가난해질 수 있죠. 흉년이 들거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질병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사랑으로 돌봐야지 무조건 도와줘가 아니에요. 각자 책임 있게 인생을 살아야 돼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무조건 사랑하고 도우라고 하면. 자기 가정과 자기 인생은 스스로 책임지고 열심히 땀 흘려서 살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머슴으로 노예가 되고 몸이 팔려야 돼요.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고통을 맛봐야 돼요. 집도 팔고 논도 팔고 밭도 팔고 포도원도 팔고 토지를 다 팔아야 돼요. 극빈자가 돼요. 하지만 그 가난이 자식들에게까지 자자손손 계승되는 건 옳지 않아요. 그래서 50년에 한 번씩은 부모들이 지었던 빚을 자녀들에게 대물림하지 않아도 돼요. 자식들만 정신 똑바로 차리면 일생에 한 번 정도는 돌아올 거잖아요. 희년이 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온 이스라엘이 리셋되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른 금은 보화는 물려줄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그러나 토지는 물려줄 수 없어요. 내 목만 물려줄 수 있어요. 내가 돈을 주고 샀다고 해서 대지주가 돼서 많은 토지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지는 못해요. 그렇게 되면 농경사회에서 가난한 그러한 빚진 집의 자녀들은 죽을 때까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년의 법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경제 정의의 핵심이 희년이에요. 희년은 안식일의 확대라고 볼 수 있어요. 짐승들까지 엿새 동안은 힘써 부려먹더라도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을 주어라. 남종도 여종도 네 집에 우거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그리고 짐승들도 모든 피조 자연 세계에 일주일에 하루씩은 아무 일도 시키지 마라.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이 확대되면 안식년이 되고, 안식년에는 농사 짓지 말고 6년 동안 농사 짓고 1년 동안은 토지를 휴경하라. 계속해서 농사를 지으면 자녀들이 물려받은 토지는 똑같은 넓이라고 해도 지력이 약해져서 소출이 적어질 거예요. 그걸 막아내는 거예요. 7년에 한 번씩은 휴경시켜요. 내가 더 많이 줄 테니까 나 믿고 쉬어라. 불안해할 필요 없다. 내가 천지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구원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인생 책임질 테니까 일주일에 하루씩은 쉬어라. 7년에 1년씩은 쉬어라. 저절로 난 거 먹어도 된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쉬어라.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나봇은 그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조상의 유산은 왕께 줄 수 없다고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했다고 번역했는데 이 단어 원문은 기분이 상하고 화를 냈다고 해요. 왕으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거절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윽박지를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속상해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얼굴을 돌리고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이 아합은 좀 순진한 면이 있는데 곤란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속상하다고 밥을 안 먹으니까 왕비 이세벨이 왜 밥을 먹지 않느냐고, 왜 식사 안 하냐고 물었더니 6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너에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3절 나봇이 아합에게 했던 말하고 비교해 보세요. 나봇은 내 포도원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내 조상이 물려주었던 토지, 내 조상이 물려주었던 포도원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금하셨어. 나도 주고 싶지만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아합은 자기 와이프 이세벨에게 나봇이 자기 포도원을 왕에게 줄 수 없다고 말하더라.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이렇게 왜곡시켰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말을 전달할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에게서 왜곡시켜가지고 본래 말한 사람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잘못 전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이세벨이 당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맞냐고, 무슨 왕이 이러느냐고 하면서 식사하고 일어나서 마음 즐겁게 하라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여러분, 이때 아합은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일어나서 밥을 먹는다. 2번,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물어본다. 어떻게 해야 돼요? 2번 해야죠. 아니, 당신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당신이 어떻게 나봇의 포도원을 나에게 줄 수 있느냐고. 당신에게 무슨 좋은 묘수가 있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사문서 위조예요. 이거 공문서 위조인가? 남편 왕의 이름으로 편지 써가지고 옥새로 찍어가지고 봉인해서 이스라엘 성읍에 나봇이 사는 그 지역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금식을 선포하고, 이건 국가적 재앙이 임했을 때예요.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상황이다. 그러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그리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재판정에 앉힌 후에 건달 2사람, 불량자 2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게 하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위증하게 해라. 그리고 그를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장로나 귀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나봇이 왕의 부탁을 거절한 걸 다 알고 있겠죠. 당연히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들었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양자택일의 선택의 순간이 있어요. 나봇은 왕의 요구와 부탁을 들어줄 선택을 할 수 있고, 지상의 왕보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양자택일이죠. 나봇은 이때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선택한 거잖아요. 그 시대에 왕의 부탁을 거절한다는 것은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더 아름다운 포도원 준다는데, 돈을 준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희년법을, 모세 율법을 들이대면서 여호와께서 금한 것을 제가 허락할 수는 없다라고 거절하는 나봇의 선택은 목숨 건 거잖아요. 지상의 왕이 아닌 만왕의 왕의 선택을, 이 위험한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은 한 번이라도 문제 제기를 해야죠. 왕비님, 이건 아닙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되는, 그래야 원로 아니냐고요. 그래야 귀족 아니냐고요. 그런데 왕비의 뜻을 거스르기에는 원로들과 귀족들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선택이거든요. 양자택일의 순간. 이세벨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세벨에게 딴소리 했다가 그 다음 자기들에게 닥칠 일이 너무나 불보듯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이 편지대로 합니다. 이세벨이 편지에 쓴 대로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고 건달 2사람으로 위증하게 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거 모세 율법대로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거 맞아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나가서 성 밖에서 돌로 쳐서 나봇을 죽였습니다. 겉으로는 매우 합법적이죠. 금식을 선포하고 공식 재판했어요. 그냥 암살해서 처형시키지 않았어요. 정식 재판과 법과, 그것도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증인은 한 사람이면 재판에 효력이 없어요.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량자 2사람, 건달 2사람의 증인으로 내세웠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저주했으니 성 밖에서 돌로 쳐 죽이는 거죠. 합법을 가장한 살인을 저질렀어요. 모두 다 동참했어요. 한 사람도 가로막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세벨에게 통보를 합니다.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가 왔지만
이스라엘의 귀족과 장로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세벨이라고. 이세벨이 악한 음모를 꾸몄다는 걸 알았으면서 그렇게 죄에 동참한 거예요.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그래서 이세벨이 자기 남편에게 당신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 싫어하던 포도원 차지하라고. 나봇이 살아있지 않고 죽었다고. 아합은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라도 나봇이 왜 죽었냐고 물어봐야 하잖아요. 아합은 나봇이 어떻게 해서 갑자기 죽었느냐고 묻지를 않아요. 곧 일어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으면, 그래서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으면 나봇의 포도원이 왕의 것이 될 수 있어요? 아니죠. 나봇의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나봇의 가족의 것이 돼야 하잖아요. 열왕기하 9장 2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나봇만 죽인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은 나봇의 아들들과 가족들을 다 죽이고 몰살시킨 거예요. 그래야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어지죠.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나봇만 죽인 것이 아니라 죄 없는 나봇의 아들들까지, 가족들까지 다 죽였어요. 세상에서는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걸로 상황은 종료된 것 같았어요. 깨끗하게 처리한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했으니 당연히 죽어야지. 그 가족들을 죽이고 이제 그 땅은 왕이 차지하고 사건이 종료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나봇에게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에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네가 나봇에게 한 것처럼 내가 너희 집안 남자들 다 죽일 거야. 한 사람도 살려주지 않을 거야. 너와 너의 자식들이 매인자나 노인자가 다 죽을 거야. 여로보암의 집처럼 바하사의 집처럼 될 거야. 여로보암 가문이 쿠데타가 일어나서 모든 신하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가문이 다 죽었어요. 바하사도 마찬가지예요. 신하가 반역 쿠데타가 일어나서 바하사의 가문의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아합, 너희 집도 신하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고 그 신하는 너희 집안 사람들 남겨두면 후환이 두려우니까 모두 다 죽일 거야. 네가 나봇에게 했던 대로 너희 가족은 몰살당할 거야.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이세벨은, 이 모든 것을 주도했던 이세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서 피 흘리고 죽었던 그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피를 핥을 거야. 비참하게 죽게 될 거야. 너에게 속한 가족들은 성읍에서 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에 새가 먹을 거야. 제대로 장례식도 치러지지 못하고 그렇게 짐승들의 밥이 될 거야. 아합이 자신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어요.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했어요. 자기 생명을 바쳐서 죄를 짓는 사람, 죽을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 찬양을 너무 열심히 했더니 목이 쉬었어요. 그런데 아합의 범죄에는 그의 와이프 이세벨이 있었어요. 아내가 남편을 바르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되는데 아내가 악을 행하도록 충동하면서 남편에게 더 악하게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받도록 살게 하는 이세벨. 그래서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이세벨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었거든요. 시돈의 엣바알의 딸이에요. 그러니 시돈에서 자기가 어려서부터 보고 배우고 섬겼던 바알의 우상을 섬기는 여자예요. 바알의 토지법은 지주법이에요. 한 번 사면 자자손손 물려주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지 극소수의 대지주들이 다수의 백성들을 소작하면서 지배하면서 사는 구조예요. 이게 바알의 토지법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희년의 토지법으로 이스라엘을 경영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바알의 토지법을 이스라엘에 도입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희년의 토지법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21장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삶의 근간을 이루는 희년의 토지법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희년의 토지법에 의하면 대지주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희년법이 매우 불편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넓은 땅을 농사지으면서 많은 소출을 얻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희년이 되니까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잖아요. 돌려주고 나면 이제 우리 조상에게 물려받은 좁은 땅밖에는 없잖아요. 그러니 많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부채 탕감하고 노예 해방해주면 이제 내가 농사짓고 일해야 돼요. 그러니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희년법은 매우 불편해요. 바알의 지주법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한 번 사면 영원히 내 땅이 되고, 한 번 노예를 살면 자자손손 노예의 자식들까지 자손들에게 물려주면서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돼요. 노예 부려먹으면서 종들이 일할 테니까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지주들과 귀족들은 하나님의 법이 불편해요. 바알의 법이 훨씬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은 희년법이 사라져버려요.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시대에 보면 이제 희년법 같은 건 지켜지지를 않아요.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선하신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율법에 있지 않냐? 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스럽게 보셨어요.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너의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떠나니라. 그 재물은 끝대마예요. 끝대마는 토지예요. 토지. 예수님 따르려면 모든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따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계명 어기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거 지키라는 뜻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토지가 한정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희년 때까지 살 수 있어서 사용권은 살 수 있지만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소유권은 줘야 돼요. 소유권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오면 희년법이 안 지켜져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 관원은 다른 계명들은 다 잘 어려서부터 지키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경제 정의의 핵심인 토지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잉여 토지, 조상들로 물려받았던 토지, 그 이상의 다른 토지들, 다른 소유주의 토지들은 돌려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르지를 못했어요.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초대교회 교부들은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희년의 법들을 가르쳤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끝대마, 토지와 재물들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두었어요. 그 토지는 잉여 토지예요. 자기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토지 외에 희년법을 자발적으로 성령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성도들이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국가에 의해서 강요로 다 소유권을 뺏어가지고 공산주의식으로 한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니까 자발적으로 희년의 예수님의 교훈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고아와 과부들과 가난한 자들을, 병자들을 고치고 그들을 돕는 놀라운 역사, 이건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성령의 역사로 사랑의 혁명이 일어나 버렸어요. 초대교회에.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 희년을 가르쳤고, 종교개혁자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루터도 칼빈도 희년의 법을 가르쳤어요. 부와 재산은 자체로는 선한 것이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정신들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불로소득이나 불이한 소득은 부자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자가 됐는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실력을 길어서 부유하게 되고 그걸로 선교와 구제와 많은 선한 일을 해야지, 불이한 방법으로 불로소득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는 설교들을 종교개혁자들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초대교회를 본받자고 말하고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희년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한 교우 가정이 저에게 다른 목사님한테 물어봤는데, 희년은 구약의 율법이어서 신약시대는 지키는 게 아니라 정중영 목사가 잘못 가르친다고.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과 초대교회와 종교개혁자들의 교훈은 뭐예요? 목사님은 부자들을 싫어하는 것 같다고 하고 교회로 옮기셨어요. 부자를 싫어하는 목사도 있어요? 헌금 많이 할 텐데? 이 세상에 어떤 목사가 부자를 싫어해요? 저는 여러분이 헌금하는 걸 보지를 않기 때문에 누가 얼마 헌금하는지 모르지만, 그거 보고 나면 내가 말씀대로 설교를 못할 것 같아서, 헌금 많이 하는 성도들 눈치 볼 것 같아가지고 안 봐요.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같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리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도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힘있고 기득권을 가지고 부유한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르게 살면 세상은 변해요. 영향력이 크니까요. 우리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골방에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광장에서 세상이 제시하는 수천만 명을 죽이고 공산혁명을 해가지고 평등한 세상을 이루는 그런 사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바알의 지주법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희년의 토지법을 가지고 그 정신이 지금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래야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광장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광장과 골방에.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제도적 평등을 추구하기 마련이다. 내가 직접 형제에게 재물을 건네는 것보다 형제가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동등한 지위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더 편안하다. 보편적 복지제도보다 내가 가난한 형제를 직접 구제하는 것이 더 기분 좋은 사람은 자신이 베푸는 자선이 진정한 사랑인지 아니면 자기 과시욕이 포함된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랑은 평등한 기반 위에서 싹트고 평등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어때요, 여러분? 맞는 말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차이가 나면서 사랑이 싹트면서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동등한 관계 속에서 내가 구제하는 그런 자선의 어떤 과시욕이 아니라면, 내가 돕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평등을 마련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땀 흘려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회가 더 좋은 나라 아니에요? 각자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성실히 땀 흘려 일하면 애들 교육도 시키고 내 집 마련도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돈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는 그런 구제가 필요한 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죠.
사랑은 평등한 기반 위에서 싹트고 평등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이게 희년법이에요. 50년에 한 번씩은 평등해져요. 자식들에게 가난을 물론 금은 보화를 많이 물려줘서 부유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누리는 혜택이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지를 돌려받고 부채를 탕감받아서 다시 자식들이 열심히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섬기면서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이것을 제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은 뭡니까? 젊은이들을 향해서 절망하고 있는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청년들에게 교회가 제시할 수 있는 기독교적 대안은 뭐예요?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정치인들, 경제인들, 기업가들, 그리고 목회자들, 교회들이 희년의 정신을 우리 사회에 적용하면서 실천할 때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외치신 선언입니다. 나사렛 선언. 성령이 임한 우리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롭게 하는 주의 은혜의 해가 희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영적으로 우리가 저주받아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 지옥에 가야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주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죽어서 천국 갈 때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 때도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시고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셔서 절망적인 세상을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세상으로 변화시키기를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우면동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500여 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초대교회도 종교개혁자들도 소수의 사람들이 역사를 뒤집어 놓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알의 지주법을 따라서 빈부격차를 당연히 여기고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도 없이 점점 심화되는 바알의 법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희년의 법, 더불어 함께 기회가 제공되고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은 필요하지 않아요. 남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까지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진 않아요. 11조 많이 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면 안 돼요. 10분의 1만 교회다 많이 하고 10분의 9 여러분이 많이 가지려는 꼼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회사 직원들에게 월급 많이 주는 게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우리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월급 많이 주는 거, 우리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직원들에게 월급 많이 주는 게 사장의 기도 제목이어야지 교회다가 11조 많이 하는 게 기도 제목이어서는 안 된다고요.